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네, 그쵸. 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신다니, 네, 역시 신앙인다운 말씀이십니다. 네,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이제 각자마다 다 기다리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아마 아이들은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학기 중이면 항상 똑같죠. 뭘 기다리죠? 방학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우리 직장인들은 또 무엇을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네, 퇴근 시간 6시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리고 월급날도 기다리겠죠. 네, 또 휴가도 기다릴 거고요.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다 기다림의 날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정말 앞에 이미 정답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한 번 더 오늘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생각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태어나시고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지금 그분이 이제 난지 8일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누가복음은 조금 더 이제 모든 상황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았고요. 조금 더 이제 앞에 있는 다른 공관 복음서에 비해서 마태, 마가에 비해서 조금은 더 내용들을 확장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담겨져 있는 거의 유일한 이제 우리 가운데 성경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하러라. 할례할 8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7일 동안은 부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면 정결한 상태가 돼서 무엇을 하게 되죠?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할례를 행할 때 그때 무엇을 하냐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는 보통은 이제 요즘 시대는 태명도 있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그 전부터 이름을 막 고민하고 짓잖아요. 저도 이제 성이 특이하잖아요, 제 성이. 저도 군대 있을 때 이제 근무 쓰다가 할 게 없으면은 그 당시에 자녀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이름 짓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성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이름은 예쁜데 뭘 갖다 붙이면은 정말 하나도 안 예쁜 이상한 이름들이 되게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그나마 예쁜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담고 그 존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며칠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한다고요? 8일입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언약의 상징과도 같은 것을 이 할례를 행하는 가운데 그때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언제 가치가 있고 언제 확정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그때서부터야 진정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첫 걸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쨌든 이 아이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죠?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란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와 아니면 혹은 이제 여호수아라고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바라바,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란 이름 자체는 사실은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에도 저희 팀에도 예수가 있어요. 이름이 지저스거든요. 그 친구가 있고 사실 예수란 이름 자체는 특별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그냥 예수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주를 앞에 붙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라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붙이는데 그 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임의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것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이름을 그대로 오늘 붙이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할 날이 찹니다. 이제 이 내용은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들을 낳으면은 33일 이후에 이제 산모가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딸을 낳게 되면 그 두 배수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33일 이후에 이제 정결할 때가 되어서 지금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사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고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있는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한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기 위해서 그 제사하기 위해서 지금 가져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사실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첫 아이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드려짐 가운데 어떤 제물을 드리고 있죠? 산비둘기 한 쌍, 그리고 집비둘기 두 마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두 마리가 한 쌍 아닙니까? 한 쌍입니다. 사실은 조금은 넉넉한 사람들은 양도 드리기도 하고 소도 드리기도 합니다. 소와 양을 드리는데 그것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비둘기들이었습니다. 두 마리인 이유는 한 마리는 속죄제입니다.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고 하나는 감사의 예물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예물이 번제물이었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집안이 조금은 넉넉하지 못한 집안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시피 요셉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다윗 왕의 후예입니다. 다윗 왕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며 왕권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 집안의 후예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무언가 좀 넉넉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의 집안의 사람이 지금 상황상 여건상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그 왕권 권위의 상징의 집안이 몰락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중에 하나는 무슨 제물이라고요? 속죄 제물입니다. 이 속죄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이 어린아이 대신해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 아이가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첫 제물인데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당연히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 오늘 드려지는 이 집비둘기는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원래대로 이야기하면은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왜 이 두 비둘기를 드리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 모든 규례는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모든 규례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친히 직접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권위가 없고 힘이 없을 때는 규칙에 따라요. 그런데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권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규칙을 마음대로 어길 때가 있습니다.
멀리 가서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차도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는지 아십니까? 네, 꼭 손들고 횡단보도로 건넙니다. 나이를 좀 먹잖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휙휙 돌아보고 차 놓으면 슉. 네. 아직도 저희 아들은 제가 제주도에서 실수로 빨간불에 건너간 거를 지금도 얘기해요. 네. 네. 어린 아이 때 보았던 거기 때문에 엄청 그에겐 큰일이었죠. 우리 어른들 아시지 않습니까? 실수로 그럴 수 있다는 거. 근데 어른이 되면은 권력이 있고 힘이 생기면은 그런 것들을 어기는 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놀랍게도 자신이 세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사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지킬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굳이 속죄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철저하게 자신의 하신 그 말씀을 자신도 지켜나가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누가 있든 없든 그렇게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배해야 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들을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친히 지키셨다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다음 말씀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알고 있다시피 듣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무엇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향해서 권면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무엇인가 평화가 있기를 지금 기다리는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 위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와 같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주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오늘 이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함,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즉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죠. 그랬던 그가, 성령과 함께하는 그가 지금 무엇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언가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내용일까요? 정확하게는 이 내용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그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데 자기의 임의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죠? 네,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이와 같은 찬양을 내어놓습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 시몬이 드디어 눈앞에서 그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존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존재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달라요. 아기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여전히 부모 품에 안겨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 근데 오늘 그 아기를 보고 시몬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해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기를 안고 주제여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이 주제라는 것은 흔히 주라고 쓰이는 헬라어인 퀴리오스보다는 조금 더 소유권이 강한 이야기입니다. 노예에 반대되는 이야기인데요. 당시의 로마 황제 같은 존재에게 쓰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오늘 시므온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눈이 주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구원을 보았다고. 지금 한낱 어린아이, 정말 볼품없이 아무 능력도 없는 젖먹이를 보고서 무엇을 보았다고 고백합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시므온이 그 주님의 구원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는 것을, 그 위로를 기다렸는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것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냥 저 멀리 어딘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에 그렇게 오실 것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시므온도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왔겠죠. 그러니 그 아기를 보자마자 주의 구원이 지금 내게 있다고, 그 구원을 보았다라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만민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이라고요? 영광이라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영광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혹시? 때로는 돈이 많은 게 나에게 영광이고, 내 자녀가 이렇게 잘된 게 나에게 영광이고, 여전히 내가 이 나이가 먹도록 건강한 것이 나에게 영광이고, 때로는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영광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시몬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나 땡땡땡 목사 잊으라고. 철저하게 잊으라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한 거 다 잊으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하시고 정말 크고 좋은 교회였거든요. 다 버리시고 시골에 그냥 작은 곳에 가셔서 지금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들 아닙니까? 내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바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신기하게 그의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놀랍게 여깁니다. 마리아,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아이를 가질지를 들었고 그대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신기하게도 마리아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기에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놀랍게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적을 찾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데요. 오늘 계속해서 시므온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몬이 그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축복하고 있어요. 이상한 장면이지만 신기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즉 모든 사람의 주권이 예수께 이 아이에게 있음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놀라운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리라. 무슨 표적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리라.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시몬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거야, 거부될 거야, 부정될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렇기에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을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믿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을 때도 다 그를 거부하고 그를 부정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분이 부활하신 것 내 눈으로 직접 보시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믿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오늘 그가 어떤 존재라고요? 또 칼이 내 마음에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능력이 있어서 자로 알성광과 같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마음,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꺼내어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담아낸 이 시몬을 뒤로하고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세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의 한나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과부가 된 지 오늘 대충 추론하면 한 60년 정도를 혼자 과부로 살아갑니다. 그녀가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에서 섬기는 삶들을 살아가는데 오늘 그가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전하여 주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복음은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 그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어집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오늘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놀랍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라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셔서 찾아오셨을 때는 우리 사람의 그 자라나는 규칙을 그대로 지켜 따라가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라가시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표대를 향하여. 우리 표대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 자람은 멈춤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자람은 매일같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자라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강하여지고 지혜가 더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머리 위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매일매일같이 주님과 같이 닮아가는 삶들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